안녕하십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다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좀 떨립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일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인해서 축하드리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큰 기쁨과 또 자랑이 되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성현남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황 어머님 갑자기 황옥순 우리 어머님, 황옥순 어머님, 또 우리 따님 댁에 오셔서 잠깐 머무르시는 동안에 또 마음의 귀한 결심을 이루셔서 오늘 더 침례의식에 함께 된 것을 인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근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지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이미 이렇게 커버렸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몸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그 7분의 후보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새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늘 갖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마귀가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과 또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지키는 법, 마음을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침례 받으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출타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의 친구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우리 설아의 친구도 교회에 왔고 깜짝 놀랐죠? 우리 설아의 친구 여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설아 친구가 교회에 왔고 3학년이에요. 또 우리 서윤이 친구, 또 아래층에 사는 서윤이 친구하고 동생이 왔어요. 저기 우리 기르나 집사님 양편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정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네.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1분 동안 48가지의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는 7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1년이면은 550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2500만 가지의 생각을 1년 동안 하고 살아요.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뇌라는 것은 겨우 1.6kg, 1.4kg에서 1.6kg 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 말랑말랑한 회백질 덩어리인데 이것이 이렇게 두개골에 감싸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특별히 우리 이 뇌세포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는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뇌세포가. 이 뇌세포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할 때까지 죽지 않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엄청난 양의 혈액이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 뇌에 길이 만들어져요. 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길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뇌에 길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뇌에 뿌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뇌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물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은 계속 쏟아져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길이라는 게 생기죠. 물길이라는 게. 물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뇌도 같은 생각이 반복되어져서 이 주파수를 계속 맞추다 보면은 생각의 길이 형성됩니다. 생각의 길이 형성이 돼요. 반복되는 생각에 정기적인 충격이 계속해서 가해지면서 생각의 길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자주 반복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전기가 통하는 회로가 더 두꺼워지는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더 골똘히 깊이 반복해서 생각할수록 그 회로가 뿌리가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이 사고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인간의 두뇌는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주 자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생각을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주 깊이 자주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 생각이 여러분 뇌에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은 계속 길을 넓히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생각 같으면은 생각을 컨트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좀 전에 읽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빠뜨리는 한 단어가 있어요. 더욱 부지런히 with all your diligence 더욱 부지런히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이 표현이 살짝 빠져있는 게 아쉬워요. 그리고 이 NIV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uard your heart more than any treasure, for it's the source of life.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대 히브리어 번역본에도 보면은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은 영어 표현에 저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심리 설교인데 특별히 우리 6학년이니까 다 중학교 1학년 서연이지만 주로 6학년들이니까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요. 알겠죠? 이 심장을 지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심장이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사고와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길을 형성하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생각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이 생각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과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만드시려면은 생각의 초점을 다시 맞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의 초점. 여러분들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생각에 초점을 리포커싱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이 어디 있어요? 땅바닥이 아니라 땅의 것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요즘은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땅의 것이 여기에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도 이거 갖고 들어가시죠. 근데 이거 갖고 들어가는 목적이 성경 보려고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시간 때우려 갖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거 엄청나게 많이 봐요. 엄청나게 많이 봐요. 제가 여러분 화장실에 제가 따라 들어가지 않는데도 너무나 잘 알죠? 네. 시간이 15분, 20분 순삭입니다. 더러운 것들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외설적인 비디오나 신작, 개봉작 영화나 TV쇼, 락 음악, 뽕짝을 좋아한다면 결코 하늘의 영원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사물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려면은 평소에 즐겨 보는 것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유튜브를 열거나 SNS에 접속을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SNS에 무의식적으로 늘상 접속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려요. 우울증에. 왜?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느냐고요. 주식 장세를 살피거나 아파트 시세를 매일 들여다보거나 코인에 대해서 연구한다거나 스포츠, 가짓, 자동차 등등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영적인 사물의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사물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고 빨리 덮어버리게 돼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우리 자신의 인격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그 다음에 릴스, 쇼츠 이런 거 보면요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와요. 자극적인 그 도파민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좋은데 이 말씀을 펴면은 재미가 하나 없어져요. 이 유튜브에 있는 짧은 영상들보다 이 말씀이 재밌지가 않거든요. 이게 도파민처럼 작용을 하려면은 요걸 줄여야 돼요. 요걸 줄여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부자 선지자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저급하고 평범한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게 되면은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은 영상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련이 되면은 고상하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공부도 못하게 돼요. 저절로. 왜? 공부의 대부분이 뭡니까? 암기와 사고력이거든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지금 죽을 맛이에요. 애들이 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노브레인. 그래서 뭐를 최고로 우리 교육 그 연령의 자녀 두신 부모님들은 뭐를 최고로 높여야 되냐면 성경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진짜 제 마음이 정말 너무 답답해요. 교육하는 것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당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학원 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해를 시키세요.
우리 전도사님을 좀 불러다가 과외비를 학원비 내는 것처럼 30만 원씩 내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시키겠죠.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좀 해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좀 성경 가르쳐주는 전도사님, 목사님 있었으면 세상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깊이 있고 가장 높은 포부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좀 간증 같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거의 꼴찌도 해봤고 1등도 해봤어요. 네, 저 1등만 했으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건데 네, 제가 꼴찌도 해봤으니까 66명에서 제가 48등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48등이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는 부끄러운 목사님을 데리고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하실까봐 저희 반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있었던 반이었어요. 48등은 그냥 막연한 꼴찌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꼴찌 비슷한 거니까 그땐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커싱을 딱 하니까 1등이 되더라고요. 제가 앤드루스 입학을 하면은 그 본 강의를 듣기 전에 프리레커짓이라고 그 4과목의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입학시험 비슷한 건데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그 시험 중에서 2과목은 일정 점수를 통과를 하면은 과목 2개씩을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학과 과정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미리 막 그 방학 때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에 통과를 해버리면은 2학기 동안 4과목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늦게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자녀들 막 그 입시 문제도 그렇고 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 4과목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그 전에 정말 보이지 않았던 열성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지만은 거기다가 홈스테이까지 했거든요. 너무 많은데 알바할 때 계속해서 쪽지를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메가면 계속 기도하면서 페인트를 칠할 때나 먼지투성인 카페트를 걷어낼 때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나 방충망을 떼낼 때나 기도하면서 계속 히브리어 단어도 외우고 헬라어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족보가 있긴 한데 뭐 한 30-40페이지짜리 그 내용을 갖다가 막 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초점을 딱 맞추고 계속 하니까 모든 과목들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4과목 다 수업 듣지 않고 이렇게 됐고 바이블 리터러시라고 하는 바이블 날리지 그 과목은 93명 가운데서 흑인 백인 다 합쳐가지고 제 등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떨어진 줄 알았는데 제일 꼭대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불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만큼 우리의 지적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서는요 이게 운이 따라야 돼요. 누가 주시는 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품성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mental ability,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완전히 개발되고 생각과 지각이 더 예리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다 1등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다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은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에 맨손 오지 마시고 성경책을 들고 오세요. 성경책을 들고 오세요. 두 번째는 생각을 통제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남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해.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하면은 그것으로 떳떳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너는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정죄의식을 갖다 계속 불러일으켜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죄를 극복하기에는 너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해.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씨앗을 갖다가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바른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불필요한 생각을 품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한 상상과 추측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고 내 생각 이상의 생각들을 갖다가 말로 막 쏟아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항상 실제와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헌금 호소를 하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평소에 늘 인색하고 탐욕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선단체에 너무 작은 선물만 기부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그분을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배가 다 마친 후에 그 비난을 받은 남자가 웨슬레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최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순무와 채소와 간장과 물로 몇 주 동안 끼니를 연명해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웨슬레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회심하기 전에 해결했어야 될 여러 가지 요금 청구서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빚을 졌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씩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제 자신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제 이 모든 빚을 제가 다 갚아야 되지만은 제가 지금 가진 재정적인 형편으로는 11조 외에는 몇 가지 헌금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이웃들과 화목해서 한때 부정직했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재정들을 거기에 다 써버려서 헌금을 그것밖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진정한 생각을 이분이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는데 그래서 그냥 발설을 해버리고 말아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매우 순수한 동기가 완전히 훼손이 된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바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사과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늘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게 되길 바라요.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의 생각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시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나 초월명상이나 그 다음에 동양 신비주의 종교는 계속해서 네 마음을 비워라, 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언가를 채우라고 가르쳐요. 기독교는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비운 다음에 그것에 무언가를 채우는 종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빈 마음 후에 무언가 거기에다가 채우시게 되길 바라요. 근데 뭘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율법,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제 의지와 당신의 의지가 결합되고 제 뜻이 당신의 뜻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것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을 통제하라.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고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시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빈 마음에 뭘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율법으로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 받으시는 귀한 7분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새로운 결심을 또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이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귀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을 통제하고 선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는 이 예식의 주의 명령을 따라 또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